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은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 섞었다. 요 표현은 뭐냐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 예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학살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흘렸던 그 피가 그들이 지금 드려지고 있던 그 제물에 섞였던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도 이 당시에 갈릴리는 일명 이제 열심당으로 표현되는 이제 무장으로 이제 독립을 쟁취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주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차별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던, 탄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지역이었기도 했었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즉,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너희들은 괜찮고 너희들은 착하고 너희들은 신앙이 좋고 그들만 그렇지 아니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사실은 요 뒤에 이제 비유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요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눈에 들어왔었어요. 아빠한테는 뭐냐면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냐는 거죠.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는 곳이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활용도가 높아요.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그 지역에서는 되게 흔한 나무고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굳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뒤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당시에 또 문화를 조금 알면은 좋은데요. 어떤 나무를 심었었을 때 그 열매를 3년 동안에는 그 열매를 취하지 않아요. 이제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그런 문화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즉 뭐냐면 이 나무의 열매를 구하는 것은 4년째부터 가능한 거예요. 즉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4년째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심은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정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포도원에 심긴 뜬금없이 포도원에 심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심은 사람이 이제는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사실은 되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곧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허리가 이렇게 굽어졌던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아프면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서 몸이 잘 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던 여자가 그 병에서, 귀신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가 안식일이었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즉 예수님에게 수시로 호시탐탐 그 어떤 흠잡을 것을 노리고 있던 이들에게 이 장면이 포착이 되었다는 거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화를 냈다는 거죠.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분을 내는 것을 근데 예수님께 얘기하진 않아요. 아마도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찔렸나 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병 고침을 받은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엿새 동안에 있는데 그때는 안 오고 이 안식일에 와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즉 이런 것들은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물을 먹이는 것은 율법에서 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소와 나귀를 물 먹이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정말 작은 그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것이 자라서 정말 크게 자라고 그래서 그 자체만이 아니라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누룩은 빵 만들게 들어가는 건데 이 빵이 없으면 밀가루 반죽은 정말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이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름으로써 빵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사실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정말 좀 어렵고 힘들고 소수의 사람들이만 선택하는 길. 사실 그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그걸 표현해 보자면 로마를 떠올렸을 때 사실은 정말 로마가 그 중심적으로 벌였던 사업이 뭐냐면 건축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로를 닦는 것은 정말 로마의 중요한 기간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에는 자기의 통치 세력 그 나라마다 다 도로를 정말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닦은 도로는 정말 큰 대로였어요. 정말 크고 깨끗하고 잘 닦인 도로였죠. 근데 그런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넓은 대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따르는 길, 정말 세상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법칙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정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떨려와요. 아빠는 마음이 떨리고 정말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고 정말 그렇다고 내 스스로 믿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권세도 심지어 천사도 그것을 뺏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마치 어떤 행위나 어떤 걸로 인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삶으로 열매 맺고 있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정말 경각심을 갖고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다면 우리 삶은 안 바뀌고 싶어도 바뀌어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정말 돌아보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잔치를 동서남북 즉 이 유다 땅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하면서 아마 여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먼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여기서 이 먼저 된 자는 자기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오히려 나중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곧 그때 이 얘기를 하자마자 심기가 불편해졌죠. 분명히 자기들은 천국 1순위라고 생각했고 정말 자기들은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봐. 거기서 넘어서서 그리고 너희들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거고 저 이방 땅에서 온 세계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올 거야. 그들이 먼저 된 자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걱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헤롯을 핑계로 빨리 여기서 떠나기를, 마음이 우리가 불편하니까 그냥 빨리 떠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뭐라고 하든 나는 그 나의 사역의 길을 갈 것이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